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을 수 없을 때 생기는 믿음, 믿을 수 없을 때 생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일을 만납니다. 여러 일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나기도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좋을 때 만났습니까? 나쁠 때, 좋지 못할 때 만났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질문인데요. 저는 저를 보거나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나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나쁘면 하나님 못 만날 것 같고 좋아야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의 생각처럼요, 믿음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세요? 좋으면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좋으면요 내가 내 자신에 너무 취하나 봐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기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어려울 때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가 오늘이 힘들다면, 눈물이 있다면 저는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나쁩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나쁜 날이지만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 나쁨이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에게 절망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좋음이라는 렌즈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제대로 보게 하는 나쁨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이 고통스럽다면, 속상하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너무나 좋은 렌즈를 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정말 잘 볼 수 있는 어떤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기로에 섰으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잘 나아가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이집트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요셉이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의 이름은 므낫세다. 므낫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 매우 속상할 때거든요. 그럼에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요셉이 홀로 이집트에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지어 줍니다. 요셉이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가 큰 어려움이 겪었지만 그 큰 어려움이 요셉의 믿음을 꺾어버리지는 못했구나. 혹은 요셉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떠한 날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어떤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우리에게 요셉처럼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중에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시면요,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겪습니다. 요셉에게요, 딱 하나 좋았던 게 있는데 37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빼고는 요셉은요, 다 안 좋은 것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것도요, 그냥 나중에 다른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것까지도 결국 그의 인생에서는 나쁘게 작용합니다. 요셉의 인생, 그냥 고생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3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37장 18절 24절에 보십시오.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37장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은 그를 죽이기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39장 20절에 그가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에 처합니다. 40장 23절에 보시면 감옥에서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인생에서 계속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나름 잘해본다고 열심히 무엇인가 합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바닥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인생의 끝없는 바닥으로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던 요셉은 드디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왕 앞에 서는 기막힌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철저히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셉은 믿어서 잘 됐다기보단 믿어서 뭐 없거나 믿어서 더 어렵게 살기만 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왕 앞에 짠 섰습니다. 왕의 꿈을 짠 하고 이제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게 다 제 덕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 요셉은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가 하는 어떠한 고백에 있어서도 그렇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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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9절에 보십시오. 40장 8절에 보십시오. 42장 16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십시오. 32절에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끔찍할 때, 좋지 못할 때 요셉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오늘이 속상하신 분, 속상한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속상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해야 합니다.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속상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속상한 것을 말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상한 것에 우리는 묻혀서 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속상함을 하나님의 이름이 덮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덮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인생에 자꾸 밑바닥을 향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우리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과거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고백했더니 얼마든지 잘 살았다라는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어떠한 특별한 독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만이 받는 어떠한 독특한 복, 여러분은 모르고 여러분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복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아는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를,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여러분만이 아는 그 독특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밑바닥 치고 있어도, 아주 고통스러워도, 아주 우울하고 짜증나도 하나님 고백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요셉처럼 그의 앞날을 차근차근 이렇게 한 걸음씩 밟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때에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참 특이해 보이고 참 요셉이 받는 큰 복으로 느껴집니다. 39장 2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23절도 보십시오. 41장 38절 39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요셉의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일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요셉도 복이 있고 요셉을 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면 그 고백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며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전도는 교회 밖을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역시도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내 곁에 믿음이 아주 연약한 어떤 친구가 나의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부정하는 어떠한 친구가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그 사방 지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 곁에 있는 온 지경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은 생깁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독특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어떻게 됩니까? 돈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이 믿음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은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이 어려움이 만나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 역시도 어떤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거 꼭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한 가지 문제를 두고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요셉이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우리가 아는 아주 멋진 어떠한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가 총리가 됐다, 어떤 큰 스토리를 갖는다, 이 모든 것들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는 그렇게 그 스토리로 맞춰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요셉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돼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앞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짜증내는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때일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많이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우리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복 받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믿는 믿음은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꺾이고 쓰러지고 떠나가는 것 아니라 힘들어서 여러분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